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을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신약 성경이 몇 번이죠? 신약 성경이 전체가 몇 번입니까? 27번이죠. 네. 쉽게는 3구 27, 구약 39번, 신약 27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저 마스크를 입고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쓴 서신, 서신서라고 하는데 13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죠?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것이 13권이 듭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인데요. 이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이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데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를 최고 먼저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것이 이제 AD 48년에서 49년경에 그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오늘 보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AD 66년, 67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순교했죠. 그런데 그때가 67년, 68년경.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는데 이때 이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서 잡혀가지고 감옥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 감옥에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상당히 핍박을 하는 그 시기에 이 감옥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여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잡혀 들어간 것은 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나의 끝이 왔구나. 바울도 이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인 이 바울이 그렇게 사형을 앞두고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디모데 전서를 살펴봤지만 디모데 전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나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아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목회는 이런 것이다.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바른 교훈을 네가 가르쳐야 된다. 바른 교리를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로 디모데 전서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이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아직 어린 이러한 목회자인 디모데가 정말로 안쓰럽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보기 원한다는 개인적인 어떤 이러한 감정이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서신,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볼 때 뭐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좋은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목회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디모데 후서를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순간에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이 편지에서 앞에 이런 인사 부분, 요것만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바울이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로마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뜻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 복음 증거자가 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바울이 만약에 이런 복음 증거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한 유대인으로,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살아갔다라면 이런 붙잡힘과 어떤 핍박이나 순교 이런 것들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이것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예수 증거하다가 지금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핑계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들이 끝까지 뭘 견지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그 제자예요. 그 속사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서문학교의 감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혀서 또 순교의 그 장면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폴리캅을 회유를 해요. 너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인정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이 폴리캅이 그때 당시 나이가 86세였는가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멋지지 않아요? 내가 86년 살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왔는데 내가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독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집행관이 또다시 유혹을 했답니다. 너 지금 한 번만 하면 맹수에게 잡혀 죽지도 아니하고 불에 타지도 않을 거다. 근데 이 폴리캅은 그냥 화형을 당해서 그렇게 마지막 순교를 당한 이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없나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잡혀가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데 기대하지도 않은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지금 계속 재활병원에 계신데 또 소변 감염으로 인해서 재활치료를 아직 못 받고 계신데요. 계속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는 대로.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가고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귀신 들려서 점칠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주인이 이 여인 쪽에서 수입을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줬습니다. 낫게 해줬어요. 근데 오히려 주인들이 이제 수입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아주 저 밑에 창고에 채워서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나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뭘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누구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잡혀서 지금 죽음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고 지금 이 마지막까지도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지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다음 세대 신앙을 이끌어갈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기도원에 가서 4일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 중에 한인스포 들렸다가 신문들이 쭉 있어서 그 신문을 제가 다 하나씩 집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천 타임즈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딱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밝힌 미국인 사상 최저치.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가져다가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1947년부터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미국 사람들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1947년부터.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오늘날까지 줄어들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사람들에서 더 급격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러한 미국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만 신앙생활하고 잘 그렇게 떠나면 되는 것인가? 우리들의 책임이 뭐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그들의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믿음의 아들에게 쓰는 것도 되지만 이 디모데는 누굽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그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편지에서 통상적인 인사말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바울이 진심으로 디모데를 축복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서로를 어떤 관계로 맺어야 됩니까?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도당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팀을 보낼 때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했냐?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꼭 어디 가시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어휴 집이 왜 이렇게 크냐? 별게 다 있네. 집 순방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이거대로 이 가정에 하나님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 가정에 정말로 예수의 복이 머물기를, 이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복받는 자녀들이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오늘 예배도 기름 부어주시는 일이 있는 이런 교회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누구랑 한번 싸우지? 이런 마음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에서 여러분들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임하도록 그게 우리의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예전 부모님들은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욕을 막 해댔습니다. 저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많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가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더 심한 욕들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욕들을 아들한테 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크리스찬이라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셔야죠. 그래도 요즘에 이 젊은 분들은 그래도 자녀들한테 많은 복을 빌어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 있죠. 사람들이 흥해라.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칭찬 많이 해줘. 아이고 이거 예쁘다. 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거야. 넌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 지성이 서지성 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너는 어디 가나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너는 어디 가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자녀들 보시고 책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5절 말씀 가운데서 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절에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내가 또다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누굴 위해서? 믿음의 아들이고 다음 세대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가
쉬었다가 생각나면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하고 살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이게 왜 죄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인가? 왜 죄입니까? 자, 우리가 기도가 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기도는 뭡니까?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과 내 지략이나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예요? 교만의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나를 강조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좀 비껴나서요.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죄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무슨 죄예요? 교만의 죄가 되는 거죠. 기도는 또 우리가 영적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르다가 대화를 하실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교만하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기도원에 가서 마음이 좀 아팠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도착해서 쭉 둘러보니까 합심 기도방이라고 큰 방이 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실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근데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앞에 십자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조그마한 탁자 하나 있고 그 옆에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그 스탠드를 제가 다 켰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옆에 거미줄이 책상부터 쫙 벽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몇 가닥 거미줄이.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스탠드를 안 켰을 때는 모르는데 켜보니까 주변에 수북히 먼지가 끼어있더라고요. 제가 이 먼지 쌓인 기도방, 거미줄 쳐져 있는 이 기도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 기도원을 가면요 개인 기도방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거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나와야 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기도가 뜨거웠던 한국 교회였는데 지금 이 기도원에 가니까요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투사가 되니까 제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있고 내가 가진 건강 있고 나 이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너무 재미있어요.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더욱이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살아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자신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반성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조금만 떠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밥을 지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생각나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예배당에 앉아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의 제목을 조금 나열을 해봤는데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옆에 아픈 이들 많이 있잖아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서로 낫기를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들어서 낙심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바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바울처럼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잘 접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신문기사에 점차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게 되겠습니까? 아, 청소년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구나. 이 듣는 순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줘 주세요. 우리는 각국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민들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어떤 뉴스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미국의 지금 총기 사고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구 환경 변화.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여기 저쪽 NH 쪽에 후보댐인가요? 얼마나 이것이 말라붙었는지. 예전에 전쟁 있었을 때 거기 빠졌던 이 배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닥이 드러났는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기후온난화, 생태계 파괴, 나아가서 동성애. 엊그제 지성이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뉴욕에 갔다 오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뭐가? 모든 기업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하면 그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냐? 여러분 그런 소식 여러분 보시면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기도해야 되죠. 요새 미국에서 낙태 계속 얘기가 나오죠. 좀 막 안타까워요. 젊은 여자들이 막 낙태하게 해달라, 낙태하게 해달라. 그걸 보면 인간이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생명의 권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존엄사요? 목숨을 내가 끊는다. 네.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으니까 약물 줘라. 인간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 기도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방에 지금 거미줄 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걷어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 잠깐 보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생각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정말 감사가 나와요. 이분 보면 행복하다. 또 어떤 때는 또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전에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요. 그래서 작별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막 바울을 목을 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도 있었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이에요? 바울을 위한 눈물의 기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따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동역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년으로 가고 이제 이 사형수로 이렇게 갔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인간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건강하고 복음 전설에 왕성하게 할 때는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힘 떨어지고 이제 사형 앞두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다 떠나갔다는 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편에서 그렇게 선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마지막 이 말년을 지나면서 이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디모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도로 지내오면서 어떤 믿음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디모데 속에 너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정말 끝까지 거짓 없는 믿음, 또 그 앞에는 청결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마음이 청결한 양심, 우리들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은 이 디모데라는 인물. 그가 청결한 양심, 눈물이 있고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 디모데. 우리도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정말 원하기는 디모데와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오늘 마지막 기억할 것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뭘 했다고요? 정말 믿음의 아들 디모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 디모데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는 이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남은 생애를 나의 즐거움과 어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고 더 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지만 믿음의 사람이요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편지를 써서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하며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수많은 기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였던 디모데의 신앙과 같이 우리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걷고 그 찬송은 나가르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하나님 권능이 밝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할 때 가진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할 때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중간 내주 인도하심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표대를 잃지 아니하고 나아간 바울과 디모데처럼 또한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며 주님을 위해 함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인들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